공부할 내용이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 21조죠. 자, 21조 우리 다 같이 좀 길지만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죄자예요, 범죄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분을 예수라라고 이유입니다. 이는 그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21조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도 있고 하실 일도 있어요. 그죠? 어떤 거는 이미 끝나셨고 어떤 거는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데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그 모든 삼중직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 자, 앞으로 또 재림 때에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도 있죠. 그죠? 오셔가지고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시고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그렇게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일들을 주님이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많은 일들 하신 것들, 자, 이렇게 수많은 많은 일들 중에 이제 완전히 완성되고 성취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속죄입니다. 속죄. 그리스도의 속죄. 누구를 속죄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죄한 거예요. 그럼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존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공의의 충족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부분, 공적인 부분을 만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면은 아직 우리의 속죄는 완성되지 않았을 텐데 십자가의 속죄가 완성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도 완성이 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배우고자 하는 부분은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속죄 사역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느냐? 이제 그 부분이에요. 첫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완전한 만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음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 다른 말로 우리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 친히 되어 주심으로 속죄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세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그리고 시편 110편, 그리고 히브리서 5장. 이렇게 딱 세 군데에서만 언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지를 않아요. 마치 베일에 쌓인 신비로운 인물과도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 11절 찾아보죠. 이 히브리서 기자조차도 뭐라고 얘기했는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시작. 네,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요. 다만 이제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에 가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단편적인 정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들이에요. 멜기세덱, 자, 보지 말고 여러분들 멜기세덱 누굽니까?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예, 대제사장? 예, 그래요. 제사장, 제사장.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 때 와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11조 받은 사람. 예,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대로만 얘기해 보세요. 예. 자세하게 알 수 없어요. 아, 끝!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예. 이제 단편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보면은 살레망이라 그랬죠. 살레망 기억나세요? 예, 살레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의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멜기세덱에서 멜기세덱이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아는 건데 자세는 몰라요. 언제 태어났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멜기세덱 족보 아세요? 모르잖아요. 누구 아들인지 모르잖아요. 우린 다 몰라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수 신학계에서는 멜기세덱을 욥과 같은 인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아, 모르셨어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 살았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후손들을 선민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 이 정도까지 다 알아요. 근데 욥에 대해서는, 욥은 아들하고 딸하고 해서 10자식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 다 죽고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나중에 모년 모월 언제에 하나님이 이 욥의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 정도만 알아요. 근데 어쨌든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그의 수손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욥은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어요. 그죠? 욥의 자식들도 선택받은 그런 백성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어쨌든 욥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 당대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에게 믿음을 주셨는지, 그를 예수 믿게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기를 쭉 42장까지 보게 되면은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 가진 실존의 인물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욥을 해석을 해요. 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멜기세덱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그리고 그 사람은 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요 정도. 다만 나중에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멜기세덱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할 때 언제 인용했냐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인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멜기세덱은 누구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에게 보내시리니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시편 110편 4절에서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을 하나님이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시편 110편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다 찾는 속도가 너무 다 틀려가지고 손 좋은 사람이 좀 빨리 찾죠. 네. 앞으로 마이크를 주세요. 그래서 대표로 읽으세요. 내가 어디 읽읍시다 하면 바로 탁 읽으세요. 네. 자, 이렇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어쨌든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제사 드리는 일이죠. 제사장 제사 드리라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는 예언하라고 세우는 거고 말씀 전하라고 세우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리시죠. 그럼 뭘 가지고 제사를 드리세요?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려면. 뭘 가지고 제사를 드리세요? 자기 몸으로.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리세요. 근데 이 제사는 특징이 있죠. 단번에 드리는 제사라 그랬어요. 단번에라는 말은 딱 한 번만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게 아니고 딱 한 번만 드리는 제사. 그런데 효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파스를 붙이면 파스가 24시간 지나면 효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백신을 맞아도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드리는 이 제사의 효력은 유효기간이 언제냐?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히 효력이 넘쳐요.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9장 12절을 읽어봅시다. 다음 주부터 하시면 돼요. 손조사님. 오늘은 걱정 안 하시고. 자, 9장 12절 시작. 자, 에베소서 5장 2절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예, 그리스도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그 제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효력이 영원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해서 그리스도의 제사는 탁월합니다. 그리스도의 탁월성. 왜냐? 모든 세상 제사는 반복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해고 또 하고 해고 또 하고 계속해야 되는데 심지어 구약의 제사도 그랬잖아요. 양 가지고 염소 가지고 소 가지고 항상 제사를 드려야만 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단번에 딱 한 번만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탁월한 제사라는 거예요. 또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 드릴 때 어때요? 먼저 자기들의 죄를 속죄해야 됐어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냥 막 나와갖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막 제사 드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속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 드렸지만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피로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그러니까 제물에 있어서 견줄 수 없는 탁월함을 갖고 있는 거죠. 세상에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제물,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제물,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사는 탁월한 제사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모세 정도가 아니고 모세보다 더 위대한, 모세를 보낸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아울러 멜기세덱보다도 더 위대한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이 어떤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제 입이 아프기 때문에 말을 안 할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멜기세덱은 사람이지. 모형이에요. 모형.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속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용한 사람이지. 멜기세덱이 예수님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 모세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 아니 뭐 세상에 어떤 누구를 다 갖다 붙여도 다윗 누구 그냥 뭐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아브라함 다 갖다 붙여도 예수님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예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럼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네. 그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 죄사함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또 어떻게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산 것도 아닌데. 자, 그렇죠. 이제 두 번째 문단 찾아보세요. 성경에는 대답을 잘했어요. 성경에는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제물이 되셨다는 이 내용을 성경이 확인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기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썼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은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인 줄 믿으라 그랬어요. 그인 줄 믿으라.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런데 장차 누군가 나타나서 이런 일을 여기서 예언된 이런 일을 하면 그가 바로 메시아니 그를 믿어라. 아시겠죠? 따라서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뭘 확실히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약속대로 이루어진 대속의 죽음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위해 약속된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다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임한 징계 때문에 그 징계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누려요? 평화를 누려요. 평화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입어요?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날 대신 채찍 맞고 날 대신 침뱉음 당하고 날 대신 모욕당하고 날 대신에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징계와 저주가 다 예수께로 넘어가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찔리시고 채찍 맞고 한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날 대신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대속. 대신 속했다.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성경에 그런 말 나오죠?
아버지께 구하기 바라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그런데 12영이라는 게 뭐냐면 영이 들어보셨어요? 12영? 12영이 뭐냐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로마 군대의 숫자예요. 레기온은 아시죠? 어디서 나왔었어요? 마가복음 5장인가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다. 네. 내 이름이 뭐냐 그래도 군대니이다 그랬잖아요. 그 군대가 레기온이에요. 6천 명.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영은 뭐냐? 레기온이 4개가 모이면은 이게 우리나라 사단급이죠. 사단.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군대. 제가 군대 다닐 때는 어쨌든 6천 명 정도로 쳤어요. 사단. 그리고 이게 4개 정도 모이면은 24,000에서 3만 명 정도가 군단급이에요. 이 영은 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영이란 12군단을 말해요. 12군단. 얼마나 많은 겁니까 도대체. 그런데 실제로 그 숫자만도 아니고 하나님은 더 많은 천사들을 주님이 구하기만 했다면 주님이 보내가지고 나한테 보내주세요. 이놈의 새끼들 싹 다 밀어버리게. 이랬다면은 하나님이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안 하고 어떻게 하세요? 묵묵히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모든 모욕을 다 당하세요. 저 같았으면은 당하다가도 이게 넘어서는 순간에 목구멍을 넘어서는 순간에 이 새끼들 이럴 텐데 예수님은 그걸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다 감당하세요. 다. 때가 이른 줄 아셨기에 그랬어요. 때가 이른 줄 아셨기에. 거기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구나. 그래서 잠잠히 순종하셨는데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아서 그랬어요. 소리 한마디 안 내고 그냥 짐승들이 지들 죽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소들도 그 도축돼서 들어갈 때 울어요.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 도수장으로 도축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양같이 가만히 묵묵하게 모든 저주를 다 당하시고 욕을 다 먹으시고 그 허리에 찔리시고 손에 못이 박히시고 그 모든 걸 다 그냥 감당하셨어요. 감당하셨어요. 왜? 내 속죄를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57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돌아갔구나. 그럼 자 시작. 이사야 57장 7절 맞아요? 53장 7절이 53장 7절 53장 7절 시작. 예, 이거 보세요. 빌라도한테 재판 받으실 때에도 잠잠히 순종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너를 지금 죽이라고 그러는데 너 왜 한마디도 안 하느냐? 왜 너를 변호 안 하느냐? 예수는 그냥 잠잠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박히실 때도 잠잠히 끌려가서 못 박히셨어요. 그 과정 전체 과정을 보세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해 예고된 그대로 행해진, 그대로 이루어진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57 확인하고 해야지 내가. 이사야 53장 12절 시작.
자, 보세요. 여기 범죄자란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범죄자입니까?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난 놓아주려 한다. 그랬더니 막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막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서 죄가 있다고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았어요. 이렇게 예언대로 된 겁니다. 이것도 이사야 53장 12절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건 뭘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 그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도 거기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나라가 낙원이 임할 때에 너도 거기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다 그냥 된 게 아니고 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가보세요. 그분은 자기 자신이 시작. 됐습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4절 찾아보세요. 자, 69편 4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것도 훔치거나 빼앗은 적이 없는 분이세요. 남의 것을 취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하등의 책임도 없죠. 안 훔쳤으니까, 안 뺏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어주게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바꿉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왜 배상 책임이 없는데 물어주셨느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자, 예수께서 아무것도 뺏은 게 없어요. 남의 것을 취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오는 대로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번역을 이거 개역 개정이 이상하게 바꿔놨는데 자 로마서 5장 6절 시작. 전에 개역 성경 기억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는데 번역을 이상하게 바꿔놨어요. 여러분 배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의인이 죄인을 물러줘야 되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을 물러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이때 당하는 고통은 상상 이상의 고통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어느 정도냐 읽어보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경험을 하실 정도로 상상 이상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온몸의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을 당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며 함께 계셨잖아요.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순간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죠.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셨어요. 성부께 버림받고 저주를 친히 당하신 성자의 고통은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그 고통을 이해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식이 어렸을 때 이렇게 일찍 사고로 죽은 그 설교를 하면서 자기의 그 정말 이 애간장이 끊어지고 막 속이 폐부가 다 찢어지는 것 같이 막 난자를 당하는 아픔이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고통이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보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고통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왜? 내가 당하는 고통 주님이 당해보셨으니까 우리를 때로는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를 덮어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고통을 왜 참았어요? 왜 참았어요? 나 때문에 참은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죄사함을 위해서 참은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로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시작.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나를 살려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기쁨 그 영생의 기쁨 죄인이 회개하여 의인이 되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런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십자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바로 우리를 위한 속죄사역임이 분명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제 잊지 마세요. 주님이 왜 어째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말씀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주님이 그대로 성취를 하셨고 주님이 그 모든 고통을 다 나를 대신해서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럼 셋째,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며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이제 자, 세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됐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분명하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이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그럼 이것이 바로 저와 온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저 앞에 있는 주능교회도 독일교회도 베델교회도 너아가서 한빛교회도 세길교회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들 모든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시작.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아까 고린도전서 2장 2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요거하고, 지금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다 해로 여기며 배설물같이 여긴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게 됐으니까 이제 모든 건 다 쓸데없다, 필요 없다, 다른 세상의 지식도 필요 없다, 책도 필요 없다, 학교도 필요 없다, 집도 필요 없다, 그냥 다 나는 자연인처럼 산속으로 들어가 살 거다, 이런 말입니까? 되게 빨리 했는데 다 알아들으셨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무슨 의미냐? 어제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정으로 거듭나기 바로 직전까지, 그 전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즐겨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그것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나에게 주는 위로가 있었고 위안이 있었고 거기서 나는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속죄를 알고 나니까 내가 그 전에 그렇게 의지하고 좋아했던 것들은 이 속죄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설령 과거에 내가 그렇게 의존하고 아끼고 사랑했던 것들을 이제 잃는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했던 사랑했던 것들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돈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니면 막 PC방에서 막 게임하느라고 아주 인생 페인, 게임에 미쳐서 살았던 그런 인생들, 그런 걸 할지라도, 이런 모든 내가 좋아했던 것들, 자랑거리들, 이걸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나는 전혀 아까울 게 없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정신교인들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 앞에 꼬꾸라지고 엎드러지고, 이제 나는 가장 귀한 주님의 속죄를 얻었으니까 내가 그 전에 즐겼던 것들, 돈 놓치고 건강 놓치고 성적 놓치고 게임 놓치고 뭐 놓치고 다 놓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은 만족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그게. 그 지식 외에는 우리에게는 이 지식과 비교해보면 배설물과 같은 지식들이고, 다 이로운 지식이 아니라 해로운 지식들이고, 왜? 이 지식이 너무나 위대하니까, 너무나 탁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얻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참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 돼요. 정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음을 확신하고 마음을 확정해서 그분만 섬기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 변치 말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1년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살아보라고. 오늘 하루 그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그분의 그 십자가 대속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해 살아보세요. 변치 말고.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지겠죠. 왜 안 넘어지겠어요? 인간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저도 넘어질 거예요. 넘어지겠죠. 자빠지겠죠. 실수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야 돼요. 또 일어나세요. 그래서 다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내일 하루 일어났을 때 또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그렇게 살다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하루씩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 날인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읽어봅시다. 장 14절 시작. 아멘. 여기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 그랬죠? 다시 돌아갔어요? 네.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 그랬죠? 근데 의미를 더 살리려면 거룩하게 되는 자들이라고 바꾸는 게 더 좋아요.
거룩하게 되는 자들. 여기 거룩하게 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러면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룩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성된 사람 아니에요. 전에도 얘기했죠? 설교했죠?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완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거룩하게 되는 자들이라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거룩하게 되는 자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 말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모든 위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는데, 어디 읽어보느냐? 자, 네 번째 마지막 문단 53페이지죠. 53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우리는 단번에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시작. 예,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대신에 상함받은 거에서 우리의 모든 나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회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위로가 그리스도 안에 상처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상처받으셨기에 내가 나은 것이고,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채찍 맞으셨기에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어떤 위로라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상할 때 주를 바라보세요. 남편이 말 안 들을 때 주를 바라보세요. 아내가 참 속도 모르고 막 긁을 때 주를 바라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는 제사 외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런 거예요. 이거 외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제 다른 것 바라보지 마세요. 볼 필요도 없어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만 향해져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만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방법도 없고 수단도 없어요. 그러니 되도 않는 꾀를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미가서 7장에 나오죠. 내가 천천의 수염과 만만의 기름 같은 강수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받으실까? 시끄럽습니까? 귀 아픕니까? 받으실까? 그런 걸 골머리 썩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주목하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만 바라보면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고 나의 죄를 다 속하고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준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죄는 너무나 고귀해서 값을 못 매겨요. 값을 못 매겨. 그 어떤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도 이 값비싼 속죄의 값을 계산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죄를 우리에게 얼마 받고 주셨느냐? 얼마 받으셨어요? 값없이 주셨느냐고 그랬잖아요. 공짜로 주셨어요. 왜? 이거 얼마인데 내라 그러면 낼 사람이 없으니까. 낼 사람 없으니까. 제가 성경 공부 이번에 하면서 여러분에게 자,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내고 들으세요 그러면은 들을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너무 저기한 거라. 그렇다고 나도 공짜로 하려면은 아마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최소한의 수강료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했던 거 작년에 했죠. 그래갖고 다 돌려줬잖아요. 여러분에게 간식 사주고. 안 했나? 하지 않았어요? 다 했잖아요. 나 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고생은 죽도록 하고 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나. 그걸 받아야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안 하고 진들감치 공부할 것 같아갖고 수강료를 받으려고.
저는 받지만 우리 하나님 안 받으세요. 예. 그러기에 우리가 이 속죄를, 그리스도의 속죄를 값없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값없는 은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두었던 이 모든 소망들을 이제는 걷어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뭐에 그동안 소망을 두고 살았었는지 걷어들이셔야 돼요. 이제는 다 걷어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아직 우리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속죄를 아는 참된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요 죄송합니다라는 표현 써서 영적인 거지입니다. 그리고 가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속죄의 진정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체험하고 그 알물 통해서 내가 변화돼야 우리는 진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 살면서 나는 충분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에겐 자랑거리가 있다, 암만 해보세요. 그러고 안심하면 사는 사람 있습니까? 실제로 부자가 그랬잖아요. 자기의 배를 위해서 곳간을 더 크게 지어놓고 야 이제 여러 해 먹을 음식을 내가 쌓아놨으니 나는 이제 걱정 없구나. 내가 이제는 배도 들이면서 편하게 살아야지. 주님의 말씀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게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 나오죠. 이제 몇 주 뒤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볼 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그러셨어요. 뭐라 하셨나?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너의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충분하다, 나는 부유하다. 예수의 속죄를 모르면서도 우리는 다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 몰라도 되겠지. 아이 뭐 그냥 교회만 다니다 보면 언젠가 뭐 그냥 다 도매금으로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가난한 것을 봐야 돼요. 나의 눈먼 것을 봐야 돼요. 나의 곤고한 것과 나의 부족한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의로운 흰 옷을 입어야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그 방법이 그거 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속죄할 어떤 사역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라 불러요? 다 했는데 아까 뭐라 불러요? 읽어봅시다. 기억 안 나면 마지막 맨 밑에 셋째 줄 이것이 하나님의 천사가 시작 예, 주님이 십자가 왜 졌다 그랬어요? 나 위해서 내 죄를 사하려고.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나의 생명도 있고 나의 능력도 있고 나의 부귀도 있고 나의 건강도 있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이런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음을 두었던 것들을 여전히 자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려 단번에 제사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그분의 피 이것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만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